고린도전서 강해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 돌아가신 이후 55년 후에 에베소에서 치료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문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고린도라는 지역을 우리가 조금 잠깐 알아야 됩니다. 강의를 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전 말을 하겠지만, 고린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화하고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 중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외부인들, 많은 문화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별의별 문화가 다 들어온 거겠죠. 말하기 막 우리가 말하는 좀 짬뽕이 된 거예요. 짬뽕이. 좋은 것만 들어와야 되는데 참 이게 세상은 안 좋은 게 더 빨리 이렇게 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죽하면은 고린도하다라고 그래. 고린도하. 고린도 교회 같다. 아니 고린도 같다. 우리가 뭐 구약에 보면은 타락한 지역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같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퇴폐하고 타락한 지역이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또 방관, 타락함이 아주 일상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죄의 어떤 그 강도들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조그만 죄만 져도 굉장히 부각화가 돼서 사회가 이슈화가 됐는데, 이제는 뭐 그런 뭐 강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람들이 뭐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지도 않아요. 그렇구나. 그만큼 도덕적 해이, 타락함, 죄악이 일상화가 될 정도의 도시였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고린도서를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가? 이 상황에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강해를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겠죠. 또 비교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비판과 비교가 이 고린도 전서를 강해하는 동안 많을 거예요. 사람이 비교하고 비판하게 되면은 뜨끔뜨끔해요. 왜 죄를 들춰내다 보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자고하는 마음으로 이 아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현재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좋은 교회, 이 모범적인 교회들을 다 놔두고 하필 분열, 음란, 교만, 사상, 이념 등의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다룰 수밖에 없었는가를 고린도 강해를 우리가 듣는 동안 발견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왜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티맵, 뭐 카카오맵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번 장난 삼아라도 한번 심심할 때 고린도 교회 한번 쳐보십시오.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면에 안디옥 교회를 한번 쳐보세요. 안디옥 교회. 의외로 안디옥 교회는요, 지역마다 몇 개씩 있어요. 여기 한시탕 사거리에 가면 있잖아요. 거기 안디옥 교회 있는 거 아시죠? 조그만 2층에 있어요. 너무 기억하지 마세요. 있어요. 왜?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있다 없다 이걸 너무 팩트로 막
잣대로 기준하지 마시고 뭘 얘기했냐면은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 아닙니까? 그죠? 선교를 마치면 거기서 다시 모여서 다음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영성을 키우고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막 본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안디옥 교회는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이름을 지겠지만 누가 문제 많은 교회, 분열한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 그리스도파, 무슨 파, 타락과 교만과 도덕적 퇴폐에 빠져있는 교회를 누가 이름을 짓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기에 사람들이 금기어가 될 정도로 쓰진 않는 교회가 되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좋은 교회로 모델로 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사회에 이렇게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들 보면은 그 악행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을 고유명사로 대서 악법을 만들잖아요. 누구누구 법, 무슨 법해서 그러한 악한 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죄의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럴 정도입니다. 얼마나 고질적으로 문제가 많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되지 마라. 고린도 지역처럼 되지 마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가지도 마라. 있는 신앙도 잃어버린다 할 정도의 고유명사가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반복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를 굳이 강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아무 좋은 곳으로만 인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고 싶고 감추고 싶은 치욕과 모욕의 역사 속에서도 배울 점이 더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고,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나치의 이 만행의 치욕적인 역사를 더 잘 보존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독일의 수상들은 그 홀로코스트한 그 유대인들 학살당한 그 묘에 가서 참배라고 합니다. 일부러. 뭡니까? 그거는 그 치욕의 역사를 잘 보존함을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민족의 손으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아픈 역사, 치욕의 역사를 통해서 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6.25 근현대사의 아픔들 이런 것들을 통해 현재에 자고하지 말고 더 깨어서 나라를 위해 또 민족을 위해 살아가 달라고 역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기념관도 만들고 전쟁기념관도 만들어서 계속 보존하고 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 문제 많죠? 그걸 통해 우리가 신앙적으로 배울 게 무엇인가? 더 깊이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아프지만 괴롭지만 듣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고린도 교회를 이 문제점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해결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어떤 대안책으로 해결해 나아갈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서신서를 통해 적는 거예요.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면 반드시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왜 편지를 썼을까요? 분명히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해 문제점들을 아프지만 낱낱이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하는 거예요. 1, 2, 3절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듬뿍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이 문제 많은 성도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내가 다 덮어버리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겠다라고 이미 사도 바울은 전제하고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비판하고 까대는 거예요. 속된 말로. 내가 너를 까고 비판하는 것은 너를 죄를 들춰내고 너를 감옥에 가두려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고 너를 품기 위해서 비판하고 깐대는 거예요. 그러한 취지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게 어디서 또 이렇게 자세히 나오냐면은 2절 말씀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분해를 해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타락하고 퇴폐하고 우상이 범람하고 사상과 이념이 완전히 잘못된 지역이에요. 도저히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무슨 교회가 있는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어요? 룻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잖아요. 그 의인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타락하고 퇴폐하고 발전성도 없고 그곳에 누가 들어가? 응? 사마리아 지역에 모든 제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왜 들어가십니까? 예수님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다 우회해서 돌아갑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잖아요. 부정한 지역을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세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타락한 지역, 종교적으로 퇴폐한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목말라 하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가 있었고, 고린도 지역 타락하고 퇴폐하고 도저히 발전성, 회복의 기회가 없었던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는 있고라고 그러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잘 되는 지역에 뭐 또 하나 한다고 그것도 안 되겠어요? 잘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지역에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본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안 된다고 하는 지역, 안 된다고 하는 업종에 그것을 도전하는 자들,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선구자가 되고 그런 자들이 세상을 개혁하는 거예요. 변혁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죄로 가득해 문제 많은 곳에서도 의로운 꽃은 피어난다라는 것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늘 들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죄로 가득한 문제 많은 곳에 의로운 꽃을 피워내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문제는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많은 곳에 의인이,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왜 시작되어야 되고 왜 문제를 다뤄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누가 세우는 겁니까? 그 근본적인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일단 전제를 오늘 우리에게 던집니다.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누가 세우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거, 이 1, 2, 3절에 그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왜 세상 사람들은 결과 위주로 우리를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작.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동기, 마음, 본심. 그 시작이 결국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세웠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을 이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 즉 성도라고 그래요. 자, 부르심, 굉장히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성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원래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교회예요. 성도, 성령의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자, 교회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 즉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연합을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고린도 교회라는 건요, 교회를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즉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다 보니까, 교제를 갖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예배가 이루어져요. 그것에서 뭐가 또 이루어져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너무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전제를 딱 찍어버려요. 그럼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시작이 좋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비록 이제 뭐 이후에 이제 모든 말씀들은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을 계속 들춰냅니다. 분열과 타락의 여러 가지를 다 들춰내요. 여러분 막 5장 6장 넘어가잖아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입에도 못 담을 타락이 많아요. 근친상 간의 타락도 많다고. 여러분 윤리적인 도덕이 없어요. 그것도 교인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꽉 찼다고요.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해서 이런 거를 낱낱이 다 까낸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서두에 뭐를 찍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누가 이뤘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 부름받은 성도들이 억지로 만든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이고 모여서 이루어진 게 시작이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고린도 교인들아, 이 교회가 그런 교회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아예 단정을 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떻지만 타락하고 퇴폐하고 누가 봐도 창고라 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교회 같지만 뭐 안 되는 거야? 안 망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면서 이제서부터 신랄하게 까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1절에서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잘 보시면 이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언제도 말씀을 전했지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 아니에요. 예수의 몸 된 교회가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부름받은 자들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교회예요. 마태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온전한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근데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만 난잡하고 방탕한 생활을 대변하는 세속적이고 대표적인 도시다.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도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룩한 도시가 있다. 세워져 있다. 여러분, 우리 신진한 우리 교사 선생님도 오늘 기도했지만 온통 이념과 사상이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교회가 여러분 이념과 사상 때문에 신앙이 갈라지는 거 아십니까? 신앙이 변질되어서 갈라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념과 사상 때문에 지금 신앙이 갈라지는 아주 주체가 바뀐 거예요. 혹 이념과 사상이 조금 다르더라도 뭐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신앙 때문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념과 사상이 신앙을 갈라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보다 뭐가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념과 사상이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 이념과 사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뭐 미국도 휩쓸지만 우리나라도 완전히 지금 그냥 좌우 분열을 갈라놓은 무슨 사상? 이 사회주의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 완전히 교회를 갈라놓은, 이게 잠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잠복하고 있다가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드러나니까, 일이 생기니까 잠복된 것이 드러나는 거.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암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 암이 이제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면역 체계가 파괴됐다는 걸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상과 이념이 갈라놓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교회가 분열된 것은 어떤 윤리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퇴폐보다 더 큰 문제예요. 사상과 이념이 신앙을 갈라놓는 곳에서.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거는 점점 더, 여러분 이렇게 심해지면 심할수록 어떤 게 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덜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 뭐가 더 심해지냐면은 그냥 극한 보수 신앙, 극보수 신앙이 이제 대두가 돼요.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제 이런 어떠한 이념과 사상, 세상에 대한 이런 풍토에 너무 지치다 보니까 아주 정말 신앙 안에 깊이 귀의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음 안에 정말 푹 빠져 있는 극우 보수 기독교가 이제 활개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렇게 돼요. 옛날에 칼빈주의가 항상 막 올라왔을 때 이 칼빈주의 나중에 이제 변색이 되다 보니까 문제에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하이 칼빈주의라고 해서 너무 더 강한 하이 칼빈주의로 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미국도 극보수지만 지금 살아서 버티는 거지.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버텨내는 거거든요. 그만큼 뭐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좌사상이 너무 강하니까. 보수도 좀 어느 정도 불러줘야 되는데 보수도 중도가 된 거야. 이것도 마음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야? 아주 극보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며칠 커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 좌파는 이망도 없고 보수라고 해도 보수 색깔도 안 나고, 그러니까 신공고의 맛이, 그러니까 뭐에 빠지는 거예요? 극보수 신앙에 가는 거예요. 이게 와요. 그 지금 막 뜨는 신앙이 뭐예요? 정동수라는 목사. 정동수. 그 목사가 뜨잖아요. 아주 극보수로 하는 거예요. 너무 정통을 하고 너무 이제 보수로 가니까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막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있더라고, 지금 교단들에서. 이렇게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면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 사상을, 여러분, 이 시대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의 이러한 풍토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계속 온전한 신앙만 지키고 있잖아요. 바른 신앙을 지키고 바른 말씀과 예배만 지키고 있으면 거기서 상처 입은 자들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제 오게 돼 있어요. 보세요. 안 오나. 이제 가짜들, 우리 그 사람들 대할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통적인 말씀, 우리 예배의 정통성만 지키는 우리 같은 교회만 이제 진짜 배기들만 오는 거예요. 뭐 김성길 우리 청년도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 귀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뭐 보여지는 게 화려해도요, 내 마음과 내 사상을 맞추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아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빛날 날이 와요. 빛날 날이 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죄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 보라는 거예요. 죄가 창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죄가 창궐했죠. 막 외부 남자가 오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한다고. 이건 뭐 그냥 죄의 끝판이에요. 윤리가 그 정도로 막, 가장 먼저 여러분, 세상이 망하려면 뭐가 무너지냐면 윤리가 망해요. 윤리. 도덕, 특히 성윤리가 망하는 거예요. 성윤리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러시아 같은 경우에 성윤리가 없는 거 아세요? 7, 80년도를 공산주의 살자면 모든 공동분배가 이 사람들의 이념이 돼가지고요, 성도 다 나누는 거예요. 그 사상이 있어요. 그냥 뭐 어쩌라고 그런다니까요. 남자는 뭐 지켜도 여자는 그러한 성윤리에 빠져버리는 거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윤리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고 타락했다는 걸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성윤리를 보면 알아요. 개념이 없어요. 성윤리에 대한 개념. 공산주의는 도덕과 윤리가 없잖아요. 도덕과 윤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망할 사상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좀 공산주의 전문적인 용어를 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봐도 뭐 도덕과 윤리를 뭐 그냥 일상화를 만들어 버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좌파에 있는 정치인들이 죄를 져도 뻔뻔한 게, 그 사람들은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놀라지도 마시라고요. 점점 더 세져요. 더 커져요. 이러한 사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생각 있는 젊은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얼마나 깨어나는 거야, 젊은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죄의 한계가 아무리 높으면 모든 죄가 창궐한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짱구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우스워요? 은혜는 뭐라고 합니까? 죄가 아무리 창궐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든 것이 다 죄로 덮였을지라도 뭐는 더 많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러죠. 근데 은혜는 많을 필요 없어요. 롯이라는 한 사람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소돔 고모라를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다 덮어버려요. 근데 은혜는 못 덮어요. 죄가 완전히 덮어버리듯 은혜가 이렇게 창궐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의인이, 한 사람의 은혜 받은 자로 인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가 다 덮어버리고 진리라는 예수를 죽였어도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부활이라는 신앙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은혜를 덮을 수 없어요. 그 은혜는 세상에 다 창궐할 수 없어요. 죄같이 은혜는 다 덮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 그 소수의 사람이라도, 소수의 조직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거기는 죄가 못 덮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자들이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그루터기처럼 나무는 다 잘리고 가지는 다 잘려나갔을지라도 거룩한 씨를 품고 있는 그 뿌리들이 땅 깊이 바위를 뚫고 땅을 깊이 뚫어서 생명의 양식을 취해야 돼요. 그럼 그 그루터기 잘린 나무에서 무엇이 납니까? 의의 푸른 나무들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신앙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타락한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땅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비판하고 해도 결국 그곳에 의인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의인의 교회가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그런 여러 교회들도 의로운 교회가 될 거예요. 무너지고 넘어지겠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교회를 구원하고 그 조직을 지켜낼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절대 죄는 은혜를 덮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뭐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뭐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보십시오. 다 누구나 다 뭐 인도 선교, 중국 선교를 갈 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그 이수정이라는 그 성경을 쓴 자가 너는 왜 조선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메시지를 보고 그들은 결심을 합니다. 1885년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에 첫 발을 디디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면 누구도 가지 않는 조선 땅을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수로 움직이지 마세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에서 꽃을 피워야 돼요.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통해서도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금 선교 세계 선교 두 번째 국가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100년 만에.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위기가 오긴 왔지만 한국교회 걱정 안 해도 돼요. 소수의 사람들 더 뭉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 끝까지 견뎌내고 버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고린도 교회 타락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온전히 순종하는 소수의 너희들, 바로 거룩한 씨가 심겨진 그루터기 오니 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겨내라, 극복해라, 버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자꾸 칭찬해줘야 돼요. 사람은 칭찬해줘야 돼요. 자꾸 칭찬해줘야 돼요. 여러분 변화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엉망인가 먼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가를 먼저 알아야 변화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피망과 소망이 없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야,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너 뭐 하는 거야? 너만 혼자 의로우면 돼? 라고 막 쫙대는 게 아니고 은혜로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로다. 잘 버티고 있다. 잘 이겨내고 있다. 잘 승리하고 있다라고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에게 나는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고 있구나.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라는 게 확신이 생기면 변화의 동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자 소수로 지금 그 타락한 곳에서 지금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소망을 지키는 소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 희망과 소망 때문에 변화의 동력이 일어나는 거겠죠. 지금 이 우리나라 교회도 아무리 뭐 희망과 소망이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말씀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꾸짖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변화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되고요. 믿음은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기도는 기도로 해결해야 되고요. 예배는 예배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버티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는 은혜로 해결해야 된다. 신앙은 신앙으로 해결해야 된다. 예배는 예배로 해결해야 된다. 기도는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너의 신앙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라는 거야. 기쁨들의 장로교회 지금 힘들지. 이제 목회자도 이제 뭐 일 다니고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예전 같지 않지. 말씀 강의도 힘도 없지. 그래도 예배는 예배로 지키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로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키라고 힘주는, 그 힘 주는 거예요, 그 힘. 사모님 힘드시죠? 일 갔다 와서 예배 드리러 오기 힘드시죠?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알죠? 저도 힘든데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약간 육체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설교하는 자도 찬양하는 자도 힘들어요. 예배 지키는 자가 힘들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혜는 은혜로 이겨야 되고요. 예배는 예배로 이겨내야 되고요. 기도는 기도로 이겨내야 되고 찬양은 찬양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받은 자들이 그 보혈을 다시 한번 재수혈을 받아야지만 힘이 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로다. 누구에게? 지금 타락한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으로 지켜내는 자들에게, 이 기쁨들의 장로교회 간달간달 풍전도와 같은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힘들고 육체적이 힘들고 그랬지만 예배는 예배로 이겨내야 되고 찬양은 찬양으로 이겨내고 기도는 기도로 이겨내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은. 어떤 수단과 방법이 다 필요 없는, 다 써봤었겠죠. 써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세상의 방법으로, 물질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흔들려고 합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움직이는 분이세요. 은혜로 움직이시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힘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기쁨들의 장로에게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세요. 복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시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복을 빌어준 자에게 갑절의 복을 부어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세상의 변혁은 많은 사람이 안 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합니다. 소수의 교회가 변혁을 일으키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일의 장로교회가 지금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 먼저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먼저 여러분 세상을 향해, 영혼들 향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어 주세요. 우리 떠나갔던 미운 자들 며칠 전에 또 전화 왔더라고. 또 줬어요, 10만 원 제가. 은혜와 평강을 빌어 주세요. 바보 같죠? 아유, 저 바보 목사 아니야? 바보예요. 사도 바울 막 뛰어가고 싶었겠죠. 에베소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 엄청난 타락된 말을 듣고 당장 달려가서 막 채찍질하고 싶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 받으시려면 복 비세요. 복을 먼저 선포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이뻐서 여러분 복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뻐서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왜 5억에 가까운 집에 살면서 풍요의 삶을 살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물질은 벌어가면서 비전과 꿈을 이루게 나가시냐고요. 왜? 점점 발전을 주십니까? 왜 비전을 주십니까?
있는 복 뺏기시기 전에 복 빚이라고요. 비판하지 마시고 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옛날을 생각하세요. 돈 10만 원도 없고 돈 5만 원도 없어가지고 힘들 때 있었잖아요. 왜 그거 생각 못 하시고 비판하고 그 사람들 미워합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먼저 복 받으시려면 은혜와 평강을 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에 분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신앙으로 갈등하는 사람들 뭐 하겠습니까? 그들과 싸우겠어요?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온 자들, 근친상간하는 자들, 동성애 데려와서 교회를 오염하는데 여러분 눈 뜨고 보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이 하겠어요? 여러분 정신 박힌 사람이 그 얘기 하겠어요? 정신이 안 박혔죠. 우리에겐 성령이 박혔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박혔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바보 같은 미련한 사람들한테 왜 또 돈을 또 주겠습니까? 3번을 줘요, 3번. 뻔뻔하기도 해요, 그 사람들 보면은. 요번에는 오면 전 안 받으려고. 받으면 또 줄 것 같으니까 이제 전 안 받으려고 이제. 저도 미련한 짓 3번 했으면 됐죠. 3, 4번 했잖아요.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4번은 이거는 미련이에요, 미련. 3번까지 했으니까 됐고. 오면은 전 안 받으려고 이제. 할 때까지는 하세요. 70번까지 7번은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까지는 못해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죠. 저의 신앙의 분량이 어떡합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은혜와 평강을 비세요. 우리 기쁜 일의 장로교회가 지금 우리의 처지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을지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교회는 어떤 타 교회보다 작고 연약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고린도 교회에서 타락한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으로 이겨내려는 성도와 같이 먼저 타락한 세상을 향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향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풍요의 신앙, 풍성한 신앙의 삶을 선포하고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